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하였으되 고레스 왕 5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쇠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최근 들어서 계속되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오늘도 교회에서 또 이 상황 때문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확신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핵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이죠. 그리고 또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 번역에는 바사라고 번역을 예전 한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혼돈해서 씁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온 것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번역어는 돼 있지 않고 그저 바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 제국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주로 페르시아 제국이란 말을 썼는데 최근 들어서야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은 페르시아 대신 이란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셨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악하니까 내가 이 민족을 포로되어 가서 고생시키고 비참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봐라. 한 명이라도 바로 사는 사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성전 안에 있는 그 집기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신전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망하게 하시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게 하고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온 집기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이방 왕이지만 의인이라고까지 칭찬받습니다. 또 세상 역사에서는 그 고레스란 이름보다 키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돌려보냅니다. 돌아간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방해 세력이 많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쭉 보면요, 이 유대 민족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주위의 경쟁자들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권력자들한테 뇌물까지 바치면서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참, 예나 오늘이나 이 뇌물은 위력을 발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나온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반대 세력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유대 민족이 반란하려고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제대로 지어서 조짐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총독은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그랬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중앙정부, 이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확인을 하겠다고 고레스 왕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 건축은 계속되지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보고를 받고, 그러면 요즘으로 하면 왕실 보관하는 문서 창고를 조사해봐라. 오래전에 이 공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 여러 곳에 이 문서 보관 창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디서 발견됐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이 메데라고 하는 것은 바사 제국의 한 지방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메데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이 날개를 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메데 왕국의 수도였던 이 앙메다를 점령하고 나서 나라가 더 뻗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 고레스 왕의 공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이 앙메다, 세상에서는 앙메다라 그러면 모릅니다. 일반 학계에서는 엑바타나라고 합니다. 엑바타나. 그리고 지금은 하마단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사진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저것이 바로 고레스 왕의 무덤입니다. 이란의 파상가데라고 하는 곳에 가면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설명한 거죠. 키루스라고 하는데 그의 비문 설명이 되어 있고, 저것은 세계적인 유물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기록한 그 문서가 있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특별히 그 지역에서는 진흙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양피지에다 기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렇게 진흙으로 된 통이나 또 진흙으로 판을 만들어서 글자를 새겼는데, 저 놀라운 유물이 발견되어 지금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또 설명하는 거죠. 이제 이 앙메다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계곡 하나가 있는데,
간지노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돌판에다 새긴 겁니다. 왼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다리오 왕의 비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비문이 크세르크세스 비문인데, 이 왕이 바로 에스더 왕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이란 애들이 구경 왔다가 반가워서 기념 촬영하고, 또 안내판입니다. 여러 언어죠. 워낙 큰 나라기 때문에 공식 언어를 여러 개를 썼습니다. 주로 썼던 언어가 아람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언어는 지금도 시리아 한 마을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안내판이 있습니다. 2월 달에 갔는데도 저 지역이 보통 해발 1800m가 넘기 때문에 2월 달까지도 폭설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앙메다는, 이 바사 제국이 여름 궁전으로 썼습니다. 너무 이란 고온이 더우니까 여름 되면 왕과 중요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가서 시원한 곳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살던 곳이 바로 이 앙메다입니다. 이곳에 가면요, 세상에 정말 놀랬습니다. 저 간판이 이런 뜻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다. 가봅니다. 네, 바깥 모습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한쪽에 가묘지만 에스더 무덤이고, 한쪽이 모르드게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저 무덤이야 가묘라고 하지만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저 지키는 사람이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베냐민 지파라고. 예전에 이란에 10만 명 가까이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몇 사람 남지 않았지만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약 2400여 년 전에 에스더 무덤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간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 후손이 지키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받은 감동 지금도 생생합니다. 무덤 내부입니다. 자, 이제 2월달이지만 눈이 저렇게 내리지만 앙메다 궁성 가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여름 궁전이었죠. 자, 안내판이 있습니다. 네, 눈이 와서 저렇지만 저 지역이 바로 성경시대의 앙메다 궁터자리입니다. 또 그 안에는 작지만 박물관이 있어 잠깐 촬영을 했습니다. 네, 저 앙메다 궁성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중앙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여기서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안내판입니다. 네,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앙메다 궁성, 저곳에서 고레스 왕의 공문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네, 또 발굴하고 나서 보존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워놓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박물관을 모십니다. 사실 이 앙메다라고 하는 곳은 거의 사람들이 기억 못합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곳이고, 어떻게 보면
뭐 공문 하나 발견된 곳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곳을 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앙매다.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거를, 특별히 나와 관계된 것은 기억을 의존합니다. 어떤 분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뭐 일기, 사진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기가 기억한 것은 불확실하고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록을 남깁니다. 이게 바로 역사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억과 기록이 없는 과거는 역사가 아니다. 자, 고레스 왕이 분명히 그 지시를 내렸는데 벌써 왕이 4번째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이 바사 제국은 지금 인도부터 아프리카 리비아까지, 그리고 그리스의 한 지역까지 다스리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그까지 유대 나라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는 계속하고 있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찝찝한 거죠. 불안한 거죠. 만약 그 공문을 발견하지 못하면 새로 바뀐 이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안 그렇게 될지는 모릅니다. 물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포용 정책을 쓴 나라였습니다. 바벨론과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각 종족과 나라의 종교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여러 나라 민족의 성전을 국가 예산으로 짓게 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문제는 뇌물까지 쓰면서 고소까지 하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 다리오 왕은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데 그레이트를 붙입니다. 다리우스 대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왕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도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아하수에로 때 이 바사 제국이 최고의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그리스까지 점령하다가 마라톤 전쟁에서 패전한 왕입니다. 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스를 거의 다 점령했다가 해전에서 패전했고, 안타까운 것은 기록에 의하면 에스더의 남편은 측근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 하나님께서 도우심 확실하지만 어떤 때는요, 내 성에 안 찰 때가 있어요. 자, 내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낫진 않고 조금 차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치도 있지만 차도가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더 심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싹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지만 하나님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더 부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현상유지, 조바심 속에서 완전히 해결될 때를 기다리는 이 답답함을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아하던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심정을 이해가 가요. 제가 최근 들어 기침 때문에 불편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기침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 하는 것과 이런 건 다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낫게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성전이 짓긴 짓지만 그저 눈치 살피면서 그럭저럭 끌어가는 이 유다 사람들의 답답함을 이렇게라도 느껴보았습니다.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이 바사 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터키부터 수산군까지 2400km가 되는 왕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를 건설해 놓고 그 넓은 대륙이 쉽게 연결되는, 그 당시로 말하면 첨단적인 그 도로와 또 여러 가지 공문 전달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나라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마단, 조금 전에 보신 이 앙메다에서 공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리오 왕이 자, 이제 공사 중지 하지 못하게 하고 건축해라,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역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산 지원해라. 세상에 헌금해서 짓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 뒷바라지 해라. 소, 양 다 드려라. 그것도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매일 드려라. 요즘으로 하면 예배하는 모든 뒷바라지를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대신 왕과 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만약 이 명령을 안 지키면 멸망시키겠다고. 그리고 신속히 해라.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행정당국과의 마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짓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건축이 끝났는데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전 520년 9월 완공되었다. 따져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중단되지 않는 은혜를 주시더니 이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꿈 같았을 거예요. 왕이 명령 내리는데 즉시 다시 짓고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고 심지어 제사 드리는 재물까지도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다 예산 지원하라고 하는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27편 1절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성전진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고레스 왕의 그 조서가 바로 이 앙메다 궁성에 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완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게 하시는 은혜, 기다리는 은혜도 있지만 앙메다와 같이 모든 것을 그야말로 한 방에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앙메다와 같은 역사가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시지만 조서가 잘 보존되고 잘 발견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앙메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견디게 하시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견디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앙메다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늘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